나름 성공해가지고 아주 부자가 되었던 할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서 자기 손주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 한 통을 남기면서 그 앞에는 이렇게 썼어요. 인생에 아주 가장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이것을 열어보거라. 그래서 이 손주가 책상 안에 넣어놓고서 인생을 살았어요. 나이 45쯤 된 생일. 그때가 참 사업은 곤두박질 쳤고 친구들은 배신하고 그리고 가정은 갈라질 위기에 서 있을 때 문득 이 할아버지 편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뜯어 보았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할아버지의 삶의 마지막 회개 보고서와 같은 고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인생이었다. 좋은 차, 좋은 집, 명예로운 자리.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얻고 나서야 깨달았다. 나는 평생 주인의 돈으로 내 이름만 높였을 뿐이다. 주인을 위한 투자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셈을 해야 할 시간이 되었단다.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결산을 요구할 때가 온단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준비한 자만이 영원히 웃을 수 있지. 여러분, 100년쯤 흘러간 뒤에 누가 남아 있을까요? 100년쯤. 여러분, 100년쯤 뒤에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묘지에 뭐라고 쓰였으면 좋았겠습니까? 남은 자들을 위해서. 여기에 잠든 암흑에 생명을 다해 사랑했고 남은 이들은 그를 잊지 못했다. 이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잠든 송규희 목사 생명을 다해 사랑했고 남은 이들은 송규희 목사를 잊지 못했다. 아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다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후회할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청지기를 두어서 재산을 관리하게 했지. 근데 들리는 얘기가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슬금슬금 해먹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 청지기를 불려서 다구칩니다. 어찌 된 거냐? 왜 내 재산 축 내고 앉아 있어? 이제 너 끝이야. 이제는 보던 일을 셈해라. 정리해라는 거죠. 이 청직이 그 얘기 듣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숨만 나옵니다. 이 늙은 나이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남에게 빌어먹자니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근데 번뜩 지혜가 떠오르는 거야.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맞이해 놓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 주인에게 뭘 빚졌냐고. 기름 100말입니다. 야, 빨리 50말로 써. 와, 얼마나 신났어요. 또 너는 저는 밀 100섬입니다. 빨리 80섬으로 써. 사람들에게 인심 팍팍 씁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청지기를 칭찬을 해요.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칭찬할 놈이 아니잖아요. 평소에 주인 돈 슬금슬금 다 해먹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거 들켜 쫓겨나는데 쫓겨나면서 주인 재산 완전히 축내고 떠나가는 놈입니다. 근데 그 녀석 참 슬기롭구나 칭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제 동생, 막내 동생 녀석이 생각나요. 이 녀석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집이 이사를 해서 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집에 돈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안방에 돈이. 그러니까 엄마가 이놈 봐라 그러면서 막내 녀석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이놈아, 왜 엄마 돈 훔쳐서 너 어디다 썼어? 그러니까 안 훔쳤어요. 야 네가 안방에 들어간 다음부터 엄마 돈이 없어졌는데 이놈아 딱 거짓말해. 그러면서 막 저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사님이 시켰어요 그러는 거야. 전도사님이 시켰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이놈의 자식이 어디다 거짓말해. 전도사님이 엄마 돈 훔쳐가라고 시키든 전도사님이 너 도둑놈 되라고 시켰어? 그랬더니 전도사님이요 돈 가지고 친구 사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자식 그랬더니 이 아동부 주보를 딱 꺼내오는데 아동부 주보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막내 녀석이 새 학교로 전학 가가지고 친구가 없잖아요. 그 훔친 돈으로 친구 마음을 살려고 했던 거죠. 그 주보를 보고 어머님이 한참 웃더니 이 녀석 더 이상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의 이 비유가 너무 심해요. 양심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근데 이 비유는 다음 구절을 봐야 납득이 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여기에서 핵심은 영원한 처소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통해 영원한 천국 세상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 딱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직분에서 떨쳐나게 될 텐데 그 이후의 삶을 내가 준비해야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다음에 이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근데 부자가 날마다 드나드는 집 문간에 여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는데 헌대를 앓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워야 했다. 얼마나 비참했든지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가난한 나사로가 먼저 죽습니다. 아마 영양실조로 죽었을 거예요. 곧이어 부자도 죽습니다. 많이 처잡수셔가지고 고혈압 당뇨로 죽었을 거예요.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한 것입니다. 계속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한평생 몸이 으스러져라 모았던 재산도 내려야 돼요. 집도 내려놔야 돼요. 땅도 사랑하는 자식도 하다못해 애지중지하더니 몸뚱아리조차도 다 벗어버리고 내려야 합니다. 사후생이라는 책을 쓴 키블러 로스는 10년 동안 2만 5천 가지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사례를 모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뭐가 되는 것 같다? 나비가 되는 것과 같다. 나사로가 죽자 천사들이 나사로를 받들어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뒤어 이 부자도 죽었는데 음부의 고통 속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생이 다였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먹고 마시고 즐기자였습니다. 이 부자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인생의 다였습니다.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모았다고 성공이 아니고 재물을 잃었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실패인 거고 하나님을 얻으면 성공입니다.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영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십자가 용서를 받아들이는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당신은 아무리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 시작. 아무리 지옥에 가고 싶어도 절대로 못 가. 왜? 예수님 손 안에 꽉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야 합니까? 그 이유는 불의한 청지기 맨 마지막에 청지기 비유 그 결론처럼 말씀하신 대목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재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원문은 맘몬입니다. 맘몬은 하나님 자리를 위협하는 우상이에요.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맘몬, 우상이 됩니다. 맘몬이 만드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사랑하게 하는 세상. 돈을 사랑함이 모든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오호 애제라 오호 통제라,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재물도 많이 모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겸하여 섬기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바알신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싶습니다. 둘 다. 여러분, 부자처럼 살다 지옥 가고 싶으세요?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천국 가고 싶으세요? 부자, 나사로. 참 곤란하죠? 곤란해. 하여튼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부자처럼 살다가 나사로처럼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게 될지어다. 근데 여러분, 맘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부자는 맘몬의 세상을 만끽하다가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진짜 주인은, 너 인생의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여러분,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마세요. 돈 거래해가지고서 찢어지면요,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고 다 떠나요. 왜? 만몬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 세상,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돈을 사용합니다. 돈을 사용하여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살아온 인생은 헛산 것입니다. 저 음부에 떨어진 부자 보세요. 자기 상위에 음식 한 덩어리 제대로 자기 손으로 나사로에게 베풀지 않아요. 그냥 떨어뜨려진 부스러기 주워 먹게 만듭니다. 헌옷 한 벌, 또 이 헌 이부자리 하나 펴주지를 않아요. 이 부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식은 사람은 체온이 싸늘하게 죽은 시체입니다. 여러분, 눈먼 사람이란, 따뜻한 눈길이 없는 사람이 눈먼 사람이죠. 벙어리란, 여러분, 남에게 좋은 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벙어리예요. 귀머거리란 늘 삐딱하게 들어.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은 왜 옆에 있나요? 사랑하라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실게요. 제가 더 사랑해 드릴게요. 좀 해요. 하라면 해요. 멀뚱멀뚱 앞만 보고 계시는,
물론 쑥스러워서 그렇고 마음은 다 똑같죠. 내가 공부 많이 한 건 다른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건 다른 사람에게 좀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자산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나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 나사로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부자는 육신의 양식으로 배불렀지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영원한 처소를 생각하는 사람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줄 아는,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재물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만장자가 죽었습니다. 기자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남기고 간 거요? 얼마를? 비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부 다 남기고 갔습니다. 전부 다 남기고 갔습니다.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푼도 가지 못한 인생에 예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처소에 함께 이를 친구를 사귀고 있느냐?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에 동행해야 할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이었는데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 99마리 내려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로 쫓아가는 이야기를 해요. 16장 여기 청지기 비유,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다 뭐냐면 결국은 영원한 처소로 함께 동행해야 할 영원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같아져야 사람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로마 사람에게는 로마 사람처럼 되고 바리새인들에게는 바리새인처럼 행동해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이게 용납이에요. 사람을 얻으려고. 두 번째, 섬겨야 사람을 얻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섬기는 사람이죠. 여기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유를 포기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자신의 습관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얻어서 영원한 처소로 함께 가려고. 세 번째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사람을 얻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승질 못 이겨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다 떠나요. 배우자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지승질 못 이기는데, 여러분, 신앙의 길이 위대한 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요, 우리의 승리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 자에게 사람이 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니까 지금 수십의 인구가 따르잖아요. 의료보험의 효시 장기려 박사님, 장로님이신데 6.25 전쟁통에 부산의 학고방에서 1951년도에 부산 복음병원을 시작했어요. 그 병원이 부산에서 이렇게 지금 대형 병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큰 대형 병원 원장 자리 물려주고 병원 옥상에, 저 병원 옥상에 조그맣게 집 짓고 혼자 삽니다. 80이 넘어서도 청지기 들고 틈만 있으면 진료를 합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 의사 되게 하신다면 치료 못 받아 죽는 사람 인생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걸 평생 지켰습니다. 그러다 장기려 박사님이, 이분이 그 외과 의사인데 이 척추 결핵 환자 수술을 하다가 그만 잘못 건드렸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반신 마비가 됐어. 그냥 이 척추 결핵 환자는 걸어서 들어왔다가 이제 평생 휠체어 신세로 살아가야 되는 불구가 되고
이때 당시 의사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의료사고라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면 다 도망갈 수 있어요. 누가 그걸 의학적으로 증명해서 법정에서 그때 당시에 이길 수 있겠어요? 천하의 장기려 박사인데. 근데 그 장기려 박사가 의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 집을 사줬습니다. 죽는 날까지 자기 봉급을 떼서 생활비를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틈만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 줬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된 그 사람, 장기려 박사는 자기 인생을 평생 불구자로 만든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근데 장기려 박사의 이 정성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장기려 박사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이 장로님이니까 나도 장기려 박사님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장기려 박사님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고 해서 예수 믿어서 집사님 됐어요. 기가 막힌 거죠. 장기려 박사님 묘소가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 있습니다. 그분의 비석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 선량한 부산 시민, 의사, 크리스찬 이곳 모란공원에 잠들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매일 장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셈해야 할 장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장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태도, 사용한 시간과 돈 모두가 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